안녕하세요. 구약의 맥을 잡아라 6주차 김수환 목사입니다. 함께 구약의 맥을 잡아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 따라 역사적인 흐름, 구약의 10시대를 공부하며 오늘은 다니엘 왕국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정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가운데 세워지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하여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지만 솔로몬 시대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의 주요 인물로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 시대를 마감하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왕정 시대의 3명의 왕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무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종결 그리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의 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기에 바로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는 바로 엘가나의 아내 한나입니다. 우리가 한나를 잘 알고 있죠.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이라고 나오는 분인나로 하여금 이렇게 조롱당하고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면 이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낳게 되어진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이 시기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대조적으로 정반대로 사무엘에게는 그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비춰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비교할 만한 인물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과 달리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새 살 고리, 그 세 개의 고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좋은 고기를 미리미리 빼돌린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드려지기도 전에 그것을 미리 가로채며 좋은 것을 가로채고 하나님께는 그 다음 것들을 드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경시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등장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이들을 향하여 엘리가 너의 행실을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과 달리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들과 달리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으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정반대, 대조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쟁 가운데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이 더욱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타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진을 쳤을 때 이미 4,000명이 죽게 되어져요. 많은 수가 죽게 되어지자 그 두려움 가운데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 가운데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걸 그들이 알았던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블레셋에게 패하여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되어지고 이 전쟁 가운데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그러한 죄악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똑같은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왜 미스바로 모여라 했던 것일까요?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등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그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나가면서 전쟁에도 승리했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회복을 일으킨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세 가지 업적을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인 회개운동, 미스바의 영적 각성운동을 주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켰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역사적으로 뒤로 물러날 때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적인 마음,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서면서 동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와 같이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진실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에 임합니다. 실로에서 에베레셀에 가지고 가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도 죽고 전쟁에 패할 때 그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긴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 지방에 가져가 그 다곤 신전 가운데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놨을 때 그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전 안에 그 우상들이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든 그 몸뚱만 남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드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로 인하여 독종이 발발하게 되어지고 그 독종이 발발해진 가드는 다시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를 치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인가 소 2마리에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 언약궤를 놓고 그들의 전 먹이던 송아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이 벳세메스로 향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 것이요 젖먹이었던 그 송아지로 향하면 우연이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여긴 거예요. 당연히 소들은 젖먹이던 송아지로 향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들은요 벳세메스로 향하였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블레셋을 치면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제 그 언약궤가 이방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에그론에 머물렀던 그 언약궤가 이젠 기럇 여야림 그리고 그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25년 엘르앗살이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훗날에 다윗이 그것을 가져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게 되어지죠. 이제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늙어질 때 그들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공정치 않은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며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요구가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것은 바로 곧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7절에 이같이 등장합니다. 왕을 요구한 것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되신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인 것이고 그 하나님 대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왕 노릇하겠다. 사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왕정시대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 가운데 너희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가운데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스스로 왕 노릇하는 왕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세워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왕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초대 왕이었지만 한계를 넘어서서 월권을 행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죠. 그가 등장할 때 성경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준수한 외모, 그리고 그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그의 이름은 사울,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했는데 사울은 외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뛰어난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는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세워진 것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좋은 것이죠. 겉모습은 화려하고 왕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왕의 기준에 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합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겸손함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겸손이 참으로 좋은 것이죠. 실로 그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 보면 이 겸손이 포장된 겸손, 어떻게 보면 포장된 열등감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했고 또 시기와 질투,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을 볼 때 건강한 겸손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던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는 사울이 세울 왕이다 라고 들려주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 그리고 장로들의 승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승인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큰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나중에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야베스를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을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이 나가게 되어지고 이들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큰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과 길갈에서의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왕정시대의 핵심 포인트는 그 세워진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이전에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통치하는 왕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사울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경시함으로 스스로 제사 드린 사건입니다.
사무엘과의 약속을까지 지키지 못하죠. 7일 동안 기다렸지만 끝내 기다리지 못한 채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러한 제사를 스스로 드린 것일까요? 끝까지 왜 못 기다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번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경시하고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적인 왕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였다.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라며 엄히 문책하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을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길을 돌이켰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너무 놀라우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넘어지고 실수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기회입니까?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 지난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정복시대에 여리고성을 진멸했던 건 진멸은 이미 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드린 바 된 것이.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거룩한 전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이죠. 내가 임의대로 좋다 하여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보고 탐하여 내 것을 취할 땐 아각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멸당한 것처럼 결국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왕 아각과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만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왕은 왕정시대에 세워진 왕으로 불합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왕을 세우기를 기뻐하신 것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렇게 더 잘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본보기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파멸되는 것이죠. 점점 더 파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질 때 다윗을 질투하죠. 골리앗을 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노래를 듣고 시기와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창을 던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무당짓을 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다음에 세워진 왕,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고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입니다. 영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균형을 이룬 왕이죠.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데려오라 하죠. 그 아들을 데려오는데 7명 가운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막내 아들에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고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러한 가족적인 큰 행사 가운데 초청받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그냥 목동의 일만 수행하는 큰 기대감 없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예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과 헌신과 충성으로 맡겨진 양들을 잘 감당하며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며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장자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등등이 지나가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 외모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며 그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왕정 체제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마땅히 왕이 되기 위해 전쟁에서 큰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어린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곳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그 가드 사람 그리고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면서 9피트 남짓 무려 2m 70에서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족의 후예입니다. 그 골리앗이 입은 그 모든 완전무장한 갑옷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앞에 선 대적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과 마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골리앗과 마주해야 할 사람은 사울이어야 했던 것이죠. 왜요? 아까 우리가 사울을 찾아봤듯이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큰 준수한 사람, 그나마 이스라엘 안에서도 체격에 건장한 사람, 왕이었던 그는 앞서 나가 골리앗과 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록 목동이며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어졌던 이 다윗은 물맷돌과 조약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무엇이다라고 외치냐면 할례받지 못한 이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거룩한 분노를 품으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겠노라 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큰 승리를 거두죠. 이 놀라운 승리,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승리를 경험했으면 그 이후에 또한 백성들에게 승인 받죠. 만만히요 천천히요 노랫소리에 이제는 하늘 높이 올라가야 하는 성공 가도만 달려야 되는데, 그러나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끝없는 추락, 밑바닥,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됩니다. 다행히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하여 높당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죽인 그 칼을 무장하면서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숨겨준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높댕이 제사장 무려 85명을 몰살시키고 죽이는 것이에요. 질투의 눈이 먼 사울의 파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입니다.
가드 땅으로 다윗이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드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골리앗의 고향, 대적 블레셋의 땅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사 다윗이 아니냐라고 할 때 두려워하며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그곳에서 위기를 모면하며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도망친 아둘람 굴에서 유명한 시편 57편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찬송의 시를 짓습니다. 그때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가족들도 몰려오고 그리고 원통한 자, 실패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무려 400여 명이 몰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400여 명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이후에 보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다 버림받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시절을 함께하면서 이들은 다윗의 용사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보면 헤브론으로 입성할 때 용맹한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그 다윗과 함께하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로. 지도자 한 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 영적인 영향력,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바뀌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다윗처럼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망을 치는 가운데 그 엔게디 동굴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 왕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며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십광야에서 동일합니다. 또 그곳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실 없는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죠. 스스로 반역하고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지금 자신의 의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 시글락에서의 전투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바로 헤브론으로 입성하여서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쭉 보시면 다윗의 도피 여정들이 나오죠. 노베서 가드, 아둘람과 그일라, 그리고 엔게디와 십강야, 그리고 시글락에 머물면서 훗날에는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사울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헤브론의 왕으로 다윗이 7년여 머물게 되어지고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마하나임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며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특별히 기브온에서 그 아브넬과 요압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점점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는 것이에요. 훗날에 요압은 이 아브넬을 전쟁 가운데 죽이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스보셋도 결국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엘 왕국, 통일된 왕국,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높여주시면서 강성케 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자 그가 했던 중요한 일들은 바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동안 기럇 여야림 변방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럇 여야림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덜컹거릴 때 웃사가 그것을 언약궤를 손으로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하여 두려움 가운데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훗날에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며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 앞에서 다윗이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입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수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여부스의 성을 치며 이 시온성을 빼앗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화 삼고 그리고 이곳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어지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휘장에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의 집을 짓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사실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요 견고하게 할 것이요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 이것은 영적인 의미 가운데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유다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람을 정복하고 블레셋과 에돔, 모압과 암몬 등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승승장구 승리해왔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는 왕권을 남용하게 되어져요. 어느 날 옥상에 가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돌아오며 동침하게 됩니다. 잘 알듯이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보내 죽게 함으로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비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하였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무서운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사울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범죄한 것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달라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철저인의 아들과 아버지와의 전쟁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 노년 가운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9개월 20일 동안 대대적으로 하고 130만 명의 장정들이 계수가 됩니다. 왜 계수를 할까요? 인구조사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다윗이 회개하지만 이 세 가지 7년 기근, 반역으로 말미암은 3개월의 도피, 3일의 전염병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겠다 하며 세 번째인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하여 3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어지자 다윗은 그 아리나우 그 타작마당에 그가 직접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재물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가 제물 되어지겠다라는 거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소서. 대신 이 나라 이 백성은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장면이 바로 다윗에게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이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전제군 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왕 솔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해야 할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며 바르게 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왕위가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따라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점점 타락하고 범죄하는 솔로몬의 이중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등장할까요? 왕위를 계승할 때 솔로몬이 왕으로 선정이 되어집니다. 나라의 전체를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요압과 시므이 아도니아가 숙청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솔로몬에게 그의 나라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나라가 넘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주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범죄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꿈을 꾸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간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여러 많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윗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야 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습들, 그의 통치하는 모습들에게서도 이중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등장했던 유명한 사건은 아이를 찾아주는 사건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려서 그 법을 그 재판을 공정하게 치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혜와 공의와 평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도 공정하게 백성들을 배려해 왔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으로 폭발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모습이 등장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 이방 우상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만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서 빼앗기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가는 듯 했지만 말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마음이 돌이켜 그에 붙인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철저하게 범죄하며 타락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허락해 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젠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시작되어지는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때는 더 완전 혼란기의 시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그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맥을 잡아라 다니엘 왕국 시대를 배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중심 핵심 포인트는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